자, 구약성경 1286페이지 요나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 혹은 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물론 믿음의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믿음의 인물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들 약점이 있고 실패담이 있고 또 문제점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도 참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로 어려서부터 많이 친숙한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요나는 첫째,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이 임했다고 외쳐라. 자, 하나님이 그 외침을 명령하신 이유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벌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내리기 전에 그 벌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근데 이 요나는 이제 출신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같은 나라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잘 되는 게 좋아요? 못 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못 되길 바라죠. 그렇죠? 그것이 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은 제 눈으로 못 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뜻이 앞서고 있어요? 요나의 뜻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섭니까? 자기의 뜻이 앞서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요나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다시스라는 지명이 나오고 욥바라는 지명이 나와요. 다시스는 이 당시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에서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게 뭐 사진으로도 다 밝혀지고 그랬지만 둥글다는 생각 우리 잘 못하죠. 그렇죠? 늘 평평한 것 같고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은 인도고 왼쪽 끝은 지금 스페인의,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도시가 세상의 끝이다. 그걸 넘어가면 그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은 세상에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는 거죠. 뭘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는 그 죄의 결과물이에요. 요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면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욥바라는 곳이 그 이스라엘에 있던 항구의 이름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미국에 오려면은 어떻게 해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2달, 3달 걸려서 미국의 LA 항구에 도착하고 막 그랬죠. 마치 그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다.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까지의 구절 중에서 전 핵심어가 내려갔더니 요거 같아요. 요 말이 핵심어 같아요. 요 내려갔다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지정학적으로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항구로 가려면 지정학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 내려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의 내려감이 아니고 여기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즉 요나의 영성이 날마다 더 높아지고 더 자라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지금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 인간의 영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내려간다는 말이 한 번 더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맨 뒷부분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도 배를 탔는데 배에 타서도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요. 자, 내려갔다. 잠을 잔다. 선지자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선지자라면은 잠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잠에서 깨어가지고 새벽을 바라보고 파수꾼이 돼야 되죠. 그렇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6절이 저는 가장 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구절 중에 하나다.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선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요나에게 야단을 칩니까?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 불신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셔야죠. 예. 마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아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 기도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라고 우리를 야단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더러 너희 그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나한테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를 보내신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인 몫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잘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주안점은 뭐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자꾸 이걸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여기에 그냥 빠지게 돼요. 배고파요. 뭐가 필요해요.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다 도와줄게. 근데 너 뭘 위해서 그걸 구하니? 그거 잘 몰라요. 저 살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돼.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서 이런 은혜를 내려줘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니?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러 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먼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이런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목적이 흔들리는 가운데 자꾸 우리의 필요만을 구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이후의 일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도저히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배에 탄 선원들이 제비를 뽑고 그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또 요나가 선택이 됐죠. 그때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때를 씁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날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나가 사실은 이 뱃사람들에게 한 말이지만 누구에게 대항한 거냐면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 가서 나의 사명을 실천해라. 근데 요나는 싫어요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은요 죽어도 싫어요. 걔네들은 죽어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려면 차라리 절 죽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잘못된 그런 요나의 태도. 그래서 이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터지실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라고 해서 요나를 선택을 했더니 선지자의 사명은커녕 가장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없어도 돼. 네가 싫으면 내가 다른 사람 쓸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요나를 다듬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죠. 예. 그런 존재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예.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내려갈 존재가 아니다. 올라가야 한다. 성장해야 되고 오늘도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풍랑이 일 때 뱃사람들이 그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근데 뱃사람들의 이 배를 운행하는 목적은 사실 그 짐을 운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짐을 다 버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 삶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불필요한 것은 필요 없어요. 또 풍랑이야말로 우리의 깊은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여기서 만약 풍랑이 일지 않았으면요, 요나는 좋다고 그러고 다시스로 갔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풍랑도 사용하신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 풍랑이 가장 큰 은혜의 증거였다. 우리가 그것을 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요나서의 말씀 또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